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간에도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장승화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중에서도 지금껏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신앙생활에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수년 동안 어려운 전염병으로 인해서 교회 생활을 활발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전도도 하지도 못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살피지 못함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분부하셨건만 빛을 내지 못하고 맛을 내지 못한 소금이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중에서는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전방과 전국 곳곳에서 복무 중인 청년들과 직장 따라 혹은 학업차 유학 중인 서문의 공동체 식구들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주 안에서 늘 기쁜 소식들이 오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시거나 병약하여서 병상에서 혹은 가정에서 치료하거나 가려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가족들과 교우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6월은 나라 사랑의 달로 정하고 우리의 조국을 더 생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 바치고 각종 희생의 터 위에 지금의 우리가 있음을 알고 더욱 조국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일찍이 선교사님들과 순교자들의 희생 위에 대한민국의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자유로이 신앙생활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도 복음 전파를 위해 노력하게 하옵소서. 오직 복음 들고 세계 곳곳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에게 힘을 주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평화적인 해결이 있게 하옵소서.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고 아직 교회에 나오기를 주저하는 성도들이 용기를 가지고 대면 출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방역 수칙을 스스로 잘 지켜 정부의 방침에 협조케 하옵소서. 속히 일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의 신원을 붙들어 주시고 준비된 말씀에 은혜 주시옵소서. 늘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2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입니다. 스바냐 2장 1절에서 3절 말씀, 구약 성경 1307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307페이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날에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에는 매주 이렇게 공과책으로 이렇게 설교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과책 21번, 21과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씀 나누기 앞서서 제가 여러분에게 또 양해의 말씀 구하려고 하는데요. 마스크 좀 이렇게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의 날이 참 많이 나와요. 여러분,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여호와의 날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여호와의 날, 어떤 날로 여겨지는가요?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과연 무슨 날일까요? 여호와의 날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악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가 반드시 이어지는, 심판으로 이어지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가 반드시 심판으로 이어지는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또 하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날이 또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한 날은 어찌할 수 없는 슬픔의 형벌이 날이 될 것이고, 또 반대로 또 한 날은 기쁨의 보상을 받는 그런 날입니다. 즉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자 동시에 구원의 날인 거예요. 심판의 날이면서 동시에 구원의 날. 이것이 여러분 여호와의 날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스바냐 선지자는 이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하면서 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에게 임할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의 날,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임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그 메시지를 전하는 동시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그들을 숨겨주신다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가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이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셨을까요? 그것은 지금 이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토록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우상 숭배, 그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거룩해야 할 성전 안에는 정말 가나안의 여신인 아세라 신과 또 아수르의 1월 성신의 신들을 위한 희생 제단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이 유다의 제사장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예배를 인도했던 거예요. 자, 그렇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우상을 섬기면서도 장차 자신들에게 어떠한 그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합니다. 그 당시에 유다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 보니까 물질적으로 풍요롭다 보니까 그 풍요로움을 취해서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얼마나 부끄러운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지 전혀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크나큰 죄를 지으면서도 자신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율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꼬박꼬박 다 지켰습니다. 절기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이방신과 별반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취급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겼다는 거예요. 종교적 혼합주의죠. 그렇게 극도로 타락했던 거예요. 자, 결국 이러한 유다의 타락과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바로 여호와의 날의 선포였습니다. 오늘 스바냐 선지자는 이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극도의 우상 숭배와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임박한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바냐서 1장 14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보세요. 유다 백성들을 향한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으며 또 심히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가까이 이미 다가왔으며 그 심판 날이 굉장히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스바냐서를 잘 보면요, 이 여호와의 날을 참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로 말씀하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1장에 보면은 1장 8절에 보면은 이 여호와의 날을 어떤 단어로 표현하냐면 1장 8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을 희생의 날 이렇게 표현해요. 또 14절에는 큰 날,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큰 날로 표현하고 있어요. 또 15절 말씀 보세요. 그 날은 여호와의 날을 어떤 날로 표현해요? 분노의 날, 또 환난과 고통의 날, 황폐와 패망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의 날. 그리고 18절 말씀 보면은 분노의 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표현들은 여호와의 날이 얼마나 긴박하고 또 큰 두려움으로 다가올 날인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무섭고 두려움에 차 있는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여호와의 날을 달리 표현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번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씀하면 되는데 계속해서 달리 표현하면서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여호와의 날이, 그날이 반드시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강조예요, 강조. 반드시 그 여호와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에게 이처럼 그렇게 많은 여호와의 날을 선포했는데 그들이 믿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왜 믿지 못할까요? 오늘 이 스바야서뿐만이 아니라 이 구약의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소선지자라고 하거든요. 소선지서라고 하거든요. 12권이에요. 이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명의 선지자가 그렇게 여호와의 날을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는 이유, 어쩌면 그 이유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는요, 반드시 죽는 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인식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죽게 되겠지만 지금은 아니야, 나는 아직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여호와의 진노가 쏟아지는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올 줄 알고 있었지만 나는 아니야, 그리고 지금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며 죄를 짓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여호와의 날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은 지금 이미 패망해 버리고 말았고, 이제 남은 남유다마저도 이 스바냐 선지자가 그토록 애타게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 백성들이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남유다 백성에게 오늘 2장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일까요? 너희가 그 임박한 여호와의 날에 심판받아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 구원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제 곧 있으면 아마 역사적으로 60년 후면은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당해요. 그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다른 주변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잠깐 괴롭히고 말았다면은 이제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성전이 불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 여호와의 날에 심판받아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희가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 스바냐 선지자는 가르쳐 주십니다. 즉 살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살 길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이 또한 우리를 향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는 우리의 남편들, 우리의 아내, 우리의 자녀, 우리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2장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1절 말씀,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여기 보니까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왜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라고 이렇게 부를까요? 왜 수치를 모르는 백성입니까? 당시 유다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부끄러운 죄를 지었는지 전혀 깨닫지도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끄러운 짓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도 정말 수치를 모르는구나, 너희도 정말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수치라고 하는 단어의 원문을 보면요, 수치가 사모하다, 바라다, 갈망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수치가 사모하다, 갈망하다, 바라다. 그러면 여러분,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요? 갈망하지 않는 백성아, 사모할 줄 아는 백성아, 이런 뜻이에요. 너희도 정말 갈망할 줄 모르고 사모할 줄 모르는구나. 그들이 무엇을 사모해야 되는지, 무엇을 갈망할지 모르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이 스바냐 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장 6절에서는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보세요, 또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한 자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 이게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모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요, 하나님을 사모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갈망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대로가 좋다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수치를 모르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갈망합니까? 무엇을 사모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갈망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 갈망함, 그 사모함,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고요,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우리가 수치를 모르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며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바로 동시에 그런 자가 수치를 아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수치를 아는 백성. 자,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갈망함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바로 수치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해도 그 속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없다면 수치를 모를 인생이 될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남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남유다 백성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언제든지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한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이나 누구나 다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의 거울 앞에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비춰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칫하면 우리 또한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수치를 모르는 백성에게 스바냐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한가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반복합니다. 반복은 강조죠.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여러분 여기 모일지어다라고 하는 원문을 찾아보니까요, 나뭇가지나 지푸라기를 주워 모으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뭇가지 하나만 모은가요? 아니잖아요. 지푸라기 하나만 모은가요? 어떻게 모아요? 긁어 모으잖아요. 그러니까 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다 함께 모이라는 거예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너희들 다 함께 모여라. 다 함께 모여라. 왜 모이라고 할까요? 마지막 때이니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더욱 그리하자. 보세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 심판의 날. 오늘 말씀에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떤 사람들은 더욱더 패하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마지막 때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모이라는 거예요. 모이라는 겁니다. 너희들 패하지 말고 너희들 자꾸 모여라. 함께 모여라. 왜요? 마지막 때가 가까우니까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그날이 가까이 오니까. 여호와 심판의 날, 재림의 날이 가까이 오니까 모이게 패하는 자들 같이 하지 말고 모여라. 모여라. 때가 가까이 왔다. 자, 그래서 여러분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스바냐 선지자는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에 너희가 모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표현할까요? 너희가 여호와 심판의 날이 다가오기 전에 너희가 모여라.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세요.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그래서 모여야 된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보세요. 명령이 수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모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명령이 시행되어, 여러분 여기 시행되어라고 하는 단어가요, 원문 찾아보면요, 이게 출산할 때 사용하는 용어예요. 출산할 때. 그러니까 산모가 아기가 출산한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이제 심판이 시행된 날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모든 준비가 다 끝났다는 거예요. 준비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언제든지 그 날이 시행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러분 겨 있잖아요. 겨. 정말 그 가벼운 겨.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런 것처럼 날이 겨같이 지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이 순식간에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임하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모일지어다. 스바냐 선지자가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전에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죠. 전에 세 번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 번이나 말씀하는 것은 기회를 주는 거예요. 겨가 바람에 날아가기 전에, 또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임하기 전에, 전에 그리할지어다. 그러니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제발 모여라. 내가 너희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심판이 너희에게 임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기회를 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제발 너희들 모여라.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스바냐서 1장을 보면요, 1장에서는 무조건 진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짐승과 땅에 있는 또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까지 모두 다 진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런데 오늘 2장의 말씀에 보면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무조건 다 망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모이면 살 수 있다.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모여서 뭘 해야 되죠? 모여서 뭘 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그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 나와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 너희가 살 방법은 그것뿐이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살 길을 알려주십니다. 살 길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우리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마지막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숨김을 얻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에 숨겨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것이 이 스바냐서의 핵심이에요. 핵심. 여러분 이 스바냐 선지자의 이름의 뜻도 하나님께서 숨기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숨기시다. 그러니까 핵심은 하나님께서 숨겨주신다는 거예요. 즉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숨겨주신다. 심판 날에 하나님께서 숨겨주신다. 그 심판 날에 하나님께서 가려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이죠. 구원. 너희의 힘과 너희의 실력과 너희의 의로는, 너희가 가진 어떤 조건과 자격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날에 너희가 살 길이 없다. 살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숨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숨겨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심판으로부터 가려주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살 길이다 라고 구원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스바냐서의 핵심이에요. 스바냐 핵심. 하나님께서 숨겨 주신다. 하나님께서 숨겨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께 숨는 자들, 하나님께서 숨겨 주신 자들은 여러분 어떤 자들일까요? 어떤 자들을 숨겨 주실까요? 3절 말씀에 있죠.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 보세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숨겨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규례,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규례가 뭐예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냥 보편적으로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겸손한 자들이에요. 겸손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겸손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어떤 자들이라고 말씀해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이 남유다 백성뿐만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수순이 어떠하든지, 피부색이 어떠하든지, 내가 가진 것이 많고 적든지, 내가 지식이 많고 적든지, 남녀노소 불문하고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 하나님께서 숨겨주신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숨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있어요. 여기서 겸손이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해요. 겸손.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가 저에게 칭찬을 했어요. 그럼 저는 아닙니다라고 손살을 치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원문을 보니까 아나우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아나우. 이 아나우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나우. 이 아나우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겸손의 의미도 있지만 이 아나우라고 하는 뜻에는 참 많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 온유한 자, 빈곤한 자, 가련한 자, 불쌍한 자, 국률한 자, 이런 광범위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나우라는 뜻이. 여러분, 이런 사람, 이런 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가난한 자, 온유한 자, 불쌍한 자, 빈곤한 자, 가련한 자, 국률한 자, 국률 여기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팔복에서 볼 수 있잖아요. 팔복.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심령이 가난한 자, 팔복에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국률이 여기는 자, 다 이들이 바로 아나우예요. 아나우. 이 아나우, 겸손에서 이 팔복이 나온 거예요. 같은 어근입니다. 어근에서 다 파생되어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이 아나우라는 단어가 의미가 다 쓰인 것입니다. 이 아나우에서 파생되어 나온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팔복의 주인공이 어떤 자들인가를 보면요, 우리가 이 아나우가 어떤 자들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팔복의 이 주인공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또 여러분, 온유한 자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 힘으로는 도무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어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자, 또 여러분, 그런 자들 또 어떤 자들입니까? 오늘 말씀에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들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왜요? 나는 내 힘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라고 하면서도 내 죄성이, 나의 속에 있는 이 죄성이 나로 하여금 늘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은 내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누구를 찾아요? 주님을 찾아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사람이 바로 아나우,
겸손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겸손한 자들은요, 바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에요. 나는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겸손이에요. 이것이 아나우예요. 자, 그래서 정말 겸손한 자는 여호와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주십니까? 어떤 복이 임합니까? 자, 겸손한 자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3절 말씀, 하반절 말씀.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러분, 근데 우리는 또 이 말씀을 오해해요. 혹시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기 때문에 혹시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러잖아요. 혹시 내가 여호와의 심판 날에 숨김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혹시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말로 번역했지만 반드시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나는 죄인이에요. 자격이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혹시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줄 수 있나요? 혹시 여호와의 심판 날에 저를 숨겨 주실 수 있나요?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겸손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예요. 반드시. 반드시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시겠는가? 라고 하는 강한 확신의 의미가 내포된 표현이에요. 어찌하여 내가 그들을 구원하지 아니하겠는가? 이게 혹시예요. 혹시. 그러니까 반드시 그들을 구원한다는 강한 바로 의미가 내포된 단어예요. 혹시. 반드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반드시 숨겨주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수치를 모르는 자들이, 즉 하나님을 사모함을 모르고 갈망함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겸손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너희를 숨겨 주실 것이다.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 남유다 백성뿐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세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와 죄악들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아니, 어쩌면 우리 주변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내 모습이 남유다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탐욕과 우상과 교만과 나태함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정말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으면서도 우리 자신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정말 교회는 열심히 다니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모하지도 않고 갈망하지도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구하는 사모함은 뭐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갈망합니까? 우리는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고, 내가 더 잘 되고,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건강해지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을 사모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런 것들을 갈망합니다. 나의 사모함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는 잊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라고 부르십니다. 혹시 오늘 우리가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죽을 때가 아니야, 나는 지금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당장 임하지 아니할 거라고, 나는 그 심판의 대상이 아닐 거라고, 나는 아닐 거라고
여전히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래서 여전히 수치를 모르는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바람에 나는 겨같이 순식간에 우리에게 임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피할 길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는 그 심판으로부터 숨겨주실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만날 만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때 그 기회가 우리에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시간은 하나님이 인내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지금 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고 인내하는 시간이에요.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으시고 모두 다 회개하여서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임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분노의 날이 임하시기 전에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한 번 살고 가는 인생이 우리 인생입니다. 두 번 인생이 없습니다. 한 번 살고 가는 인생이 정말 사모하고 갈망해야 할 대상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다른 것이 아니에요. 돈이 아닙니다. 내 건강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니에요. 명예가 권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분을 갈망하면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렇게 하나님 찾고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수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수치를 아는 주의 백성이 되어서 정말 주님의 심판의 날에 주님께서 숨겨주시는 그런 복을 누리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에 사모하고 바라고 갈망해야 할 대상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정말 그분을 사모하면서 그분을 찾는 정말 수치를 아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겸손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의 심판의 날에 정말 담대하게 주님께서 숨겨주시는 그러한 복을 누리는 우리 소문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523장 부르시겠습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많은 분들께서 귀한 예물을 봉헌해 주셨습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138차 144 교회상 릴레이 기도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시간에 해당되신 분들은 각 시간별로 홀에벌에서 꼭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은 오후 1시 30분에 목요 전도대가 있습니다. 다 함께 모여서 전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는 구역장 권찰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간 안 되시는 구역장 권찰 분께서는 구역에 꼭 한 사람이라도 보내주셔서 함께 구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주 주일 3부 예배 후에는 바나바 양육교사 모임이 믿음으로서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는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이렇게 드립니다. 그리고 GM에서 독신 여성교회 선교대회로 담임 목사님께서 토요일까지 이렇게 출타 중이십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안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봉헌한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수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은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봉헌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심령과 손길을 주님께서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아름다운 복으로 여시사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또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나의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꺼이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이 시간 수요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수치를 아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모든 심령 위에, 그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흩어져 있는 서문의 권속들과 선교사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